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모호성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성경의 모호성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성경 본문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늘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매번 느끼는 거지만 참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참 이 모호성이 크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질문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성경은 이처럼 참 명료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모호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호함은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이끌어내죠. 어제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읽고 싶었던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을 읽는 중에 오늘 강의와 참 신기하게도 연결되는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좀 같이 나누면서 같이 성경이 가지는 모호성, 그리고 그 모호성이 왜 존재하고 이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인데요, 제가 어제 이 로안 윌리엄스가 쓴 아우구스티누스, 이게 로안 윌리엄스가 이 4, 5세기에 활동했던 이 아우구스티누스 교회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전공 서적을 이렇게 책으로 낸 건데, 전공 연구를 책으로 낸 건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는 모호함과 애매함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경솔한 독자에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모호하고 애매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모호한 성경을 대할 때 굉장히 경솔하다는 거죠. 이 경솔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닌데 성경이 모호하지 않고 명료한데, 그래서 나는 다 이미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이해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 성경을 그 사람은 절대 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솔한 독자, 그렇게 교만하고 경솔한 독자에게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성서가 저편에 있는 궁극적 사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라면 왜 그러한 어려움이, 쉽게 말해서 이러한 모호함이 만연해 있을까요? 지금 로안 윌리엄스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좀 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왜 이렇게 많은 모호성이 존재합니까?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로안 윌리엄스가 말합니다. 이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의 핵심은 우리가 재빨리 쉽게 발견한 것에는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성경을 보고 너무나도 이게 성경이 너무 명료해서 쉽게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인간 본성 안에는 그렇게 쉽고 빨리 깨달은 그 가치를 깨달은 것을 매우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명료해서 쉽게 진리를 얻어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얻어낸 진리를 가벼이 여길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얘기했다는 거.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재빠르고 확실하게 소유한 것을 적절히 향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빠르고 확실하게 소유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유는 나태함으로 귀결되고 결국 그 대상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 우리가 인간들이 두 가지 정도로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명료합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 이제 다 알겠는데 더 이상 뭐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성경 연구를 하고 또 성경 대학을 듣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성경이 이렇게 명료해서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겠는데 더 이상의 제자 훈련, 더 이상의 성경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오히려 나는 이제 그만 배우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만큼 행동하지 않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성경이 명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제는 우리가 행동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명료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에 다다르게 된다. 여러분 왜 교만에 다다르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이 성경을 자신의 손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해한 그만큼으로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이 명료하다.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이해해버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만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종국에는 거부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모호하다. 읽어도 또 읽고 또 읽어도 모르겠다. 그리고 날마다 이 성경이 새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도 사실 성경을 진짜 많이 봤는데 성경이 너무 모호해서 질문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 거다라고 이 초대교회 이 초기 기독교의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아주 잘 읽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겸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겸손에 이릅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이 봐도 모르겠고 봐도 또 봐도 늘 새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성경을 한 번에 다 이해했다 하는 사람들은 다시 성경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 이해했는데 뭘 더 성경을 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을 게 있습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호하다. 그래서 질문이 계속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질문이 많은데 볼 때마다 질문이 더 생겨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보게 돼 있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겸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의 모호성, 이게 성경이 이렇게 참 읽어도 잘 모르겠고 또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다음날 1년 뒤, 몇 달 뒤 보면 또 새롭고 하는 이 성경의 모호성의 목적은 사실 우리를 겸손케 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계시의 핵심이 고급 해석학적 기술을 지닌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경우는 없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계시의 핵심이 고급 해석학적 기술을 지닌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경우는 아니다.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본적으로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학자나 그러면 고학력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성경 해석을 기본적으로 신학에 정통하고 혹은 이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고학력자들이 성경이 모호하고 애매하니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런 학자들과 고학력자들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다. 성경이 모호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애매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학자들이나 고학력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명백하게 진술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많은 변형이 존재한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 성경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인지가 너무 자명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시간이 지나서 1년 뒤에 읽었는데 그 의미에 변형이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이 변형이 존재하는데 계속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한번 이해했다고 해서 이것을 순식간에 결정적으로 파악했다고 추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런 변형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들이 다 있고 그 성경을 막 읽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을 통해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거다라고 나에게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또 읽는 중에 혹은 설교를 또 듣는 중에 그 의미가 변형이 일어나고 근데 그 변형이 일어난 것이 또 새롭게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주어지는 것들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모호함을 그대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변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정형화시켜서는 안 된다. 성경을 명료하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시고 그 전달되어진 그 의미가 다 유의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마치 공식처럼 명료화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고 있는 그 대화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로안 윌리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이 내용을 확장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어떠한 본문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에 한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성경은 명료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의미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같은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보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것을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달라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수요성경대학을 늘 선교적으로 읽는 성경을 이제 주제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본문이 한 본문이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읽느냐 혹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달라지고 그러한 어떤 사람이 읽느냐 또 어떻게 읽느냐 한 것이 다 저는 유의미한 작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예는 이 묵상과 해석이라는 정성욱 교수님이 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추천하는 책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양한 성경 해석 방법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의미가 다양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의미의 그 해석은 유의미하다라고 정성욱 교수님이 주장하면서 그 두 사람을 예로 드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입니다. 보네퍼가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의 한 대학의 초빙 교수로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고 있는데 이미 이제 독일 교회는 타락하고 신앙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히틀러의 어떻게 보면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조국과 또 조국 교회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막 아픈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고민하죠. 내가 그냥 미국에 남아서 내 자신의 어떤 안위를 계속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조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어떤 독일로 넘어가서 어떤 행동이라도 할 것인가를 이제 계속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이 더해지던 어느 날 보네퍼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걸 읽으려고 읽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늘 이렇게 읽어오던 성경 읽기 표대로 읽는 중에 디모데후서 4장 21절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와라 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제 지중해는 겨울이 오면 워낙 심한 강풍이 많이 불어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기를 완전 통제했습니다. 겨울 시즌에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와서 배편이 끊기기 전에 얼른 나에게 좀 와라 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1절은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부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네포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늘 디모데후서 4장 21절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바울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그냥 개인적인 부탁으로 계속 읽어냈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온 겁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 와라. 그래서 더 늦어지기 전에 독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이제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라는 음성으로 들렸던 거죠. 그래서 보네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독일로 돌아가기를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해서 활동하다가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제가 여기서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보네퍼의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보네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 21절의 해석 방법이 어떠했습니까? 어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을 보네포는 이 당시는 이때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아래에서 이 4장 21절을 읽은 겁니다.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개인적 상황 이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라라는 음성으로 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런 보네포의 성경 읽기 해석 방법이 건강한 해석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보네포가 디모데후서 4장 21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무의미하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보네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보네포는 그것을 자신의 개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의 해석 방법은 적합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그 방법이 하물며 해석 방법이 건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보네포의 이야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모든 활동들이 그런 모든 성경 읽기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석 방법이 건전하지 못해도 여러분 사실 이 해석 방법이 건전하지 못한 것은 이 해석 방법이 왜 건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해석 방법이 전형적이지 않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소개한 묵상과 해석 이 책에서는 정성욱 교수가 바울도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바울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쉽게 말해서 알레고리식으로 평가합니다. 그 본문에서 벗어나서 그냥 어떤 본문 이외의 것들을 그 본문에 이렇게 접목시켜 버립니다. 본문에서 의도한 바가 아닌데 바울이 그렇게 알레고리식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해석 방법이 건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알레고리로 해석한 바울의 성경 해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내고 있는 바울의 성경 읽기를 유의미하게 보셨다라는 말인 거죠. 이거는 제가 어떤 해석 방법의 다양함은 오늘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 가능하다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고 고민해봐야 할 것은 그러면 이렇게 해석 방법이 건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어내도 그것이 유의미하다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좀 고민해보고 싶은 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모든 것이 유효하다는 것이냐? 건전한 해석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 대화를 유의미하게 보시면 모든 성경의 해석,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유효하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유의미하지만 모든 것이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유효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단들이 성경을 읽는 그 방식도 옳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주 교재가 되고 있는 들어라 거룩한 말씀을 여기에서 테렌스 프레타임 교수는 모든 것이 유효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이 기준 아래에서 성경을 읽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레타임 교수가 어떤 주장을 하냐면 본문에는 더 중요한 본문이 있고 덜 중요한 본문이 있다. 근데 이 더 중요한 본문 아래에서 덜 중요한 본문들이 해석되어져야 한다. 이 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그 영국의 대영 제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정치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도 어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노예제를 폐지시킨 인물입니다. 약 한 20년간 싸워서 결국에는 이 노예제를 폐지시킨 인물인데 여러분 이 노예제도가 사실 성경 해석의 싸움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사람에게는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 이 자신들의 증거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에베소서 6장과 같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찬성한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 본문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윌버포스는 사실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같은 말씀이 그의 주장의 근거 본문이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윌버포스는 물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종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윌버포스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프레타임 교수의 주장 그 논지에 따르면 윌버포스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더 중요한 본문으로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을 덜 중요한 본문으로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아래에서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에베소 6장 5절과 같은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 아래에서 이 본문들이 이해가 되면 이 본문들은 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본문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사랑과 상호간에 서로의 어떤 존중을 요구하는 본문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성경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성경이 꼭 어떤 학자들 혹은 고학력자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을 읽어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모두 유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모든 것들이 다 유의미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한 해석의 기준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을 프레타임 교수는 더 중요한 본문 아래에서 덜 중요한 본문들이 해석되어져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메타내러티브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의 메타내러티브, 성경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 그게 이제 저는 자주 하나님의 선교 혹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 메타내러티브 안에서 이렇게 다른 덜 중요한 본문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 작은 본문들이 이 메타내러티브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다가가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그 소통은 모두 다 유의미할 수 있고 그 본문은 기본적으로 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모호성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모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해석하기에 참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일으킵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묻고 또 묻고 완전히 알지 못해서 또 읽고 또 듣고 또 해석하고 하다 보면 결국 이 질문은 우리를 겸손함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이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다. 내가 오늘보다도 내일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렇게 풍성하게 하려고 성경이 참 모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쉽게 얻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모호하게 기록하게 하셨고 그 모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함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질문하고 그래서 성경을 또 읽고 또 보고 또 해석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신비와 경이로움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